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박살이 나고 함께 탔던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구경꾼들이 달려오죠. 경찰차도 달려옵니다. 견인차도 달려옵니다. 또 구급차도 달려옵니다. 욥이 이런 불행한 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찾아오는 목적과 관심이 각각 다릅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찰처럼 조사하고 신문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고 불행한 이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까? 경찰차 역할을 합니까? 구경꾼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구급차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관심과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독백 3. 아, 내 신세여. 욥기 30장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자, 오늘은 욥기 3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29장 말씀은 욥이 옛날을 회상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왕처럼 존경받고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우러름을 당하는 그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장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그 찬란했던 행복했던 과거에서 다시 냉엄한 현실로 돌아오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죠. 화려하고 행복했던 옛날과 비교할 때 30장 말씀은 차가운 현실로 되돌아보니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과 사방에서 구박을 받는 딱한 처지로 자기가 전락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승집에는 개가 죽어도 문상을 가는데 정작 정승이 죽어버리면 아무도 문상을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의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찬란했던 과거와 차가운 현실을 대조하기 위해서 30장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은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자조 섞인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탄식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3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는 욥이 불황자들,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동네에서 아무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천민들, 심지어 그 천민들의 자식들까지도 욥을 구박하고 냉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천민들, 그 천민들의 자식들까지도 욥을 조롱하고 구박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10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그 옛날 왕처럼 존경받고 위세가 대단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그 명성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 밑바닥까지 추락했는데, 욥을 가까이 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괜히 접촉했다가 나병에 걸리니까 그냥 멀리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서슴지 않고 도망을 치고 심지어 침까지 뱉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온 다음에 욥의 위상이 최하층 천민들의 아이들까지도 천대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16절로부터 31절에 보면은 욥을 진흙이나 쓰레기만도 못하게 하나님 만드셨다.
내가 진흙보다도 쓰레기보다도 못한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나 하나님 하신 것 아닙니까? 현실을 이렇게 돌아볼 때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진창에 빠진 욥을 하나님 외면하신다.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미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빨리 여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탄식하죠. 주님 저에게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닙니까?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약한 나를 이렇게 핍박하실 수 있습니까? 모든 영광과 행복이 다 사라지고 오늘 죽을 지경까지 몰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딱한 고난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다 타버렸다. 그야말로 왕에서 형편없는 노예로 전락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병을 앓으면서 살갗은 검게 타서 다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다 녹아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29장의 아름다운 옛날을 회상했던 그런 장면과 이 30장 현실로 돌아와 냉엄하게 직시하는 그러한 장면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든지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욥기 말씀 읽어보게 되면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제 미래에 나가면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같이 행복했던 시절 지나고 지금은 저 천민들의 자녀들까지도 욥을 무시하고 박대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지만 그러나 또 그것이 미래로 나아가면 또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빠져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이 또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9살 먹은 어린아이가 그 구두 수손공이 구두를 만들기 위해 책상 위에 놓은 송곳 때문에 송곳이 이 9살 먹은 어린 아들 눈 위에 떨어져서 이 아이의 두 눈을 다 잃었습니다.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맹인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아직 점자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무 조각에다 글자를 크게 새겨 놓은 것을 손으로 더듬어서 이제 글자를 해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송곳 때문에 두 눈을 잃은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시각 장애인도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점자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송곳으로 종이를 뚫어서 글자를 새기는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프랑스 사람 루이 브라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눈을 빼앗아간 송곳, 그 원수 같은 송곳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준 점자책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점자책을 브라유 책이다, 브라유 북, 영어로는 브레일 북, 브라유 북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송곳이 두 눈을 빼앗아 갔지만 또 이 송곳 덕분에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해독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원수 같은 송곳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 송곳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은 순전히 우리 자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는 여러분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나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고난, 미래 유익을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욥이 화려했던 옛날을 회상할 때는 한없이 행복하고 위로가 되었지만 그 회상과 추억에서 돌아와 현실을 냉엄하게 바라볼 때 천민들의 자식들까지도 욥을 무시하고 냉대하고 구박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욥은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몸서리치게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과거에 아름다운 날이 있지만 오늘은 슬프고 괴롭고 고통으로 가득 찬 그런 날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한 시제가 있습니다.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간다는 소망과 믿음 가운데 이제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무익하고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유익하고 의미 있는 고난이 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